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를 가르치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1차 선교 시작과 첫 전투입니다. 1차 선교 시작과 첫 전투. 지난 시간에는 유대의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다 두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놓이게 되고 헤롯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헤롯이 죽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헤롯과 같은 대적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장 말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믿는 자들이 더해지더라라고 하면서 마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박해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갈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는 누가 감히 헤롯의 이 권세에 대항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벌레 먹혀 죽게 되는 거예요. 유대 온 땅을 벌벌 떨게 만들었었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헤롯 왕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벌레 먹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헤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이유는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통치를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입지를 더 굳건히 하여서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영원한 것인가? 벌레 먹혀 사라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가 추구하는 것이 과연 벌레 먹혀 없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영원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시죠.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없고 도둑질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죠. 보물을 하늘에.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이 어떤 걸 보물로 여기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
보물로 먼저 여기고 있는지. 사람이 스스로 이게 보물이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벌레 먹혀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이 땅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땅. 그러니까 땅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보물이다라고 가치를 매겼던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보물을 생각하고 그 보물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진짜 보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보물이라고 생각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자만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보물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 사도도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라는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보물이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 그분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들,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는 보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사모하며 헌신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헤롯 대왕과 같이 이 땅에 썩어질 것,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살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13장에 들어왔어요. 13장부터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전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데까지는 대체로 주요 인물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그런데 이제는 바울로 넘어가고 있어요. 바울. 그리고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복음이 거기에서 선포되는 것이 주 무대였는데, 이제는 이방으로 옮겨져 가게 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로서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대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을 거점 삼아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있는 것, 이것이 13장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13장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13장이 52절까지 있어요. 상당히 길죠.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던 걸 보면 참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직분들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다양합니다. 먼저 바나바가 나오죠.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나바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곳의 지도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잘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바친 사람이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을 추천한 사람이고 또 그와 동역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라고 하죠. 근데 그 사람 별명이 니게르라고 해요.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음을 예측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인가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또 구레네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은 걸 봐서는 아닐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루기오인데 오히려 루기오를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고 있죠. 네, 루기오, 구레네 사람. 지금 리비아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쪽의 이 도시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그런데 이 루기오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누기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친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 마나엔이 참 독특한 사람인데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실에서 자란 사람이죠. 자, 왕궁을 마다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들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은 잘 알려진 이름으로는 바울이죠. 바울. 사울이 전에 그 모습이 아주 사악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고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때 변화되게 되고 또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 그리고 이 사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게 사람들이 모일 때는 대체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유상종이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학연, 지연, 혈연, 취미 그리고 공통 주제를 가지고 모이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흑인이 모여 있고 또 헤롯의 젖동생도 모여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도 있어요. 인종, 국가, 신분도 다 뛰어넘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므로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뭘까요? 비록 다른 것들은 다 다른데 공통적인 고백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 같은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으니 오직 주님만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니까 자,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의 과거 이런 게 문제가 될까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공동체에서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했었다. 나는 이런 과오가 있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나의 어떠한 과거의 이력도 공로, 선행들 이런 것들이 주 예수님 앞에서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예전에 잘못했던 것, 누구한테 자랑하기 어려운 이 수치스러운 것들, 이것들이 교회에서 계속 수치가 돼서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나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났고 서로 차별과 차등이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어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이후에 사도행전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라고 하죠. 금식을 왜 했나?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의 교회를 섬긴다는 거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주님 어떻게 섬길 거예요? 교회를 섬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자, 그런데 금식을 한다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이는 행동입니다. 다시요. 자기 행동,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나타내는 행위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대단합니다, 잘 굶습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를 말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사람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금식하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자기들이 선교사로 자처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주 성령께서 불러서 쓰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하죠. 금식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귀로 얘들아 하고 들린 것일까? 아마도 당시에는 직통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직통계시가 종결된 지금은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누가 기록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지만 성령의 원저자는 성령님이라고 하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기록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계시록 2장 3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듯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는 거죠. 귀 없는 자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다 귀가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죽어있던 영혼을 거듭나게 하세요. 살리세요. 자, 이렇게 살아난 영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집중해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라라는 것,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르시되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 앞으로 진행될 선교사역이죠. 선교사역. 그럼 이 선교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제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자들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기 위해서 성령님 빨리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들어써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은혜죠. 나 같은 자를, 이 불편한 자를, 우리 부모님도 내가 불편한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니, 바꾸어 가시면서 성장시켜 가시면서 써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금식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 3절 보시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선택이 이루어진 후에도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임명과 파송하기 전에 더 많이 금식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하셨구나, 세우자, 가라 한 게 아니고 항상 신중해요.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 전체가 사명으로 하는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선교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 일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후에 안수하여 임명을 했다고 해요. 안수하여 임명을 했다. 안수는 상징적인 행위죠. 사역과 관련된 소명과 능력을 대중들에게 인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약 전통을 따라서 행해진 건데, 구약 성경에서 안수는 첫 번째 직무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세울 때 안수를 해요. 어떤 직무를 맡길 때 제사장, 왕, 이런 사람 선지자 구별하여 세울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헌납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할 때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들을 구별해서 축복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교지로 파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이제 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3명이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초라한 숫자죠. 아니, 지금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아가는데 딸랑 2명, 3명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어때요?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무리를 걸어 다니고 성령께서 능력 주시고 보내시면 이 정도 나타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고롭게 그냥 실루기아까지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도 가요. 얼마나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갑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의 잘못된 성령론을 가진 사람들은 저게 무슨 성령 사역이야 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해 보일 그런 모습으로도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초라한 출발 같지만 성령께서는 이 초라한 시작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신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결과는 심히 창대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디로 먼저 내려갑니까? 실루기아로 내려가는데 지도를 봅니다. 실루기아. 자, 먼저 오른쪽에 보면 1번 안디옥이 있죠.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자,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로 가요. 왜 갑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디옥은 내륙이기 때문에 항구 쪽인 실루기아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루기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는데, 구브로는 어디냐? 지중해에 있는 섬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자, 이 키프로스 섬의 동쪽이 살람이고 서쪽이 바보예요. 이름이 바보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파포스인데 그냥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바보라고 한 거예요. 좀 바보 같지만 그냥 웃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쪽이 살라미, 이거 무슨 햄 이름 같네요. 살라미스예요, 이것도. 자, 살라미, 그리고 서쪽이 바보. 자, 이곳은 사울과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많은 구성원들이 이 키프로스 섬 출신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선교지를 구브로로 선택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긴 하겠지만 성령께서 이들이 잘 알고 친숙하고 고향과 같은 곳에서 먼저 전하라고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고향, 그리고 우리 친지, 가족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선이지, 그것은 등한히 하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세계 선교로 나가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 다 잘 챙겨야 되는 것이죠. 자, 바나바와 사울, 요한은 먼저 구브로의 동쪽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5절을 보시면, 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살라미는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굉장히 상업도시로 번창한 곳입니다. 자, 이곳에 먼저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어디를 찾느냐?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살라미에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죠. 유대인 회당을 찾은 것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을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후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면 안식일에 맞춰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자,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뭐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가? 지금 키프로스 섬은 이방 섬인데 이방인들을 바로 전하지 않고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은 언제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듣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듣고 또 변화되고 또 옮겨가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고 하죠. 요한. 자, 이 사람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 마가 요한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상당히 젊은 친구였는데 젊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수행원으로 여행 경비를 관리하거나 또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자, 그러니까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옮겨서 파포스 섬에 옮기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예수라고 해요. 이름이 굉장히 경건해 보이죠. 바라는 것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리고 바라바, 라바는 아바거든요. 아바는 아빠, 아빠의 아들. 이게 바라바. 바예수,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예수의 아들. 예수는 구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의 아들, 구원의 아들, 이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라고 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박수, 남자 무당이라는 겁니다. 점치고 뭐 이상한 짓 하는 이런 사람.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고 마술사인데 이름이 바예수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상해하지 말라고 해요. 바울 사도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짜들은 더 진짜처럼, 더 경건한 것처럼 자기에게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것 마냥 나타난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이 서기오 바울을 소유하기 위해서 두 세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바예수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이 지금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세계 선교를 시작해서 가장 첫 번째 전투를 하는 것이 이 파포스 섬이에요. 지휘관은 첫 전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트라우마로 작용해서 그 이후에도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전투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확실하게 제압을 해버리시죠. 자, 그 점이 이제 이후로 나오게 되는데 7절 8절 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바예수 거짓 선지자가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러니까 엘루마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라고 합니다. 총독이 있었어요. 이 총독 옆에 딱 붙어서 거짓 선지자가 계속 엉뚱한 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수하에 놓고 부리는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을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하나님 말씀 좀 들려달라. 한번 분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해요.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깐죽깐죽대면서 믿지 못하도록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이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면 다 믿고 돌아와요? 아니죠.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저들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이 거짓은 미끼 이런 겁니다. 계략,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주 호통을 치고 이 사람의 정체를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이제 주의 손 나옵니다. 지난 장에서는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주의 손이 등장해서 헤롯도 벌레 먹혀 죽이게 하시고 이번에는 마술사를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네. 자,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울이라고 언급되지 않고 바울로 언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는 이방인들의 이름, 그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엘루마 바예수를 향하여서 날카롭게 책망을 하는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신 적이 있으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그들이 왜 마귀의 자식인지가 나타나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도 그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귀가 어떤 자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왜곡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왜곡하고 다른 것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사망 안에 놓고 계속 인질처럼 끌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언약,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율법과 여러 규례들과 제사법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제사법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대속의 구주를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말씀을 뒤틀어 버립니다. 계속 왜곡해서 자기 행위를 강조해요. 이게 바로 마귀의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 이게 마귀의 짓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니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정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이 바예수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한 것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마술사가 보인 반응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분의 복음을 회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한 것은 그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확실히 분별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울이 이렇게 명한 것이 자기 기분에 내키는 대로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되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교회의 털을 닦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러한 특별한 은사와 역사가 뒤따랐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자기가 뭐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내가 딱 보면 저게 귀신 들린지 나는 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귀신 들렸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딱 보면 영적으로 뭔가 이상하네. 그냥 어느 정도 이상한 거는 자기만이 아니라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눈이 이렇게 동태처럼 싹 풀리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너 좀 안 좋아. 이래서 자기 수화로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누구한테 마귀의 자식 뭐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 교회의 털을 닦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분별력이고,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선고를 했는데,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에게 너무나 합당한 책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인도할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개와 어둠이 걷히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요. 인도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막 손을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실체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그에게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이것을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가 눈이 이제 보이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로 보여집니다. 그가 믿었는지 아닌지는 우리 알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의 정체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마귀의 정체는 드러난다. 여러분, 마귀의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이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것이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서 창조하신 아담, 하와가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죄짓지 않고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귀는 무엇을 바꿔버립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을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 없어도 너 혼자 잘 살 수가 있어, 너의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신비나 또 우주의 신비들을 다 풀어헤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다스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를 합니다. 우리 찾아냈다. 예전에는 비가 안 오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 같았고, 또 뭐 쓰나미가 밀려오면 이게 심판인 줄 알았는데 이건 그냥 기후 변화일 뿐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발전이라고 하고 인류의 진보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복음은 회개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구속주 되심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소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거북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복음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살고 싶은데 교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 이게 듣기 싫은 겁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들은 별로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안 전하니까. 교회 오면 복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도 복 받고 교회 가도 복 받는다면 안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해서 가게 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너무나 싫어합니다. 제발 그 예수 믿으라는 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비아냥대거나 면박을 주거나 박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전할 때도 복음만 빼버리면 괜찮다는 거예요. 박해 안 받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간다. 전도로 나갈 때 우리 교회 와보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이거 말고 이게 무슨 전도예요? 호객행위죠. 우리 교회 오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창조주심을 알고 여러분 천국 갑니다. 죄에서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시비 거는 것처럼 들려지죠.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적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매다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가 졌구나. 예수는 신성모독이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것이구나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버리십니다. 만천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그때까지 십자가에서 이 전투가 완성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자의 후손 줄기와 뱀의 후손 줄기가 갈라져서 계속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줄기는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이 둘 간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니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여요. 그러나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모습은 뱀의 후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벨의 모습은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대표적인 싸움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지금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지라고 하면 성경 정말 안 읽으시는 거예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이걸 내가 모른다면 다른 사람 아는데 나는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싸움이 이스마엘과 이삭 싸움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뜻과 힘으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이삭이죠. 그런데 자기 힘과 뜻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약속을 따라 낳은 이삭을 괴롭히고 놀려댑니다. 그러나 이삭이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스마엘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상속이에요. 땅이에요. 자,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와 야곱도. 자,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죠. 에서가 조금 빨리 나오는 이제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를 할 때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 편에서 애쓰고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이미 아담 타락 후에 원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거의 은혜고 조금의 인간의 행위나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고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은혜가 아닌 가르침은 이단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우리가 사망에 처해져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죽으셨으니 이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죽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적으로 100% 오직 은혜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 행위가 발동하는데 그 행위가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조그만 1%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은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겉으로 보면 능력과 힘이 있는 쪽은 이스마엘, 또 가인, 에서, 이런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약속받은 자들을 괴롭히죠. 하지만 성경은 결국 약속을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 피 흘린 한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원하여 주신다, 보복하여 주신다,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성경 전체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라는 이 사역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왜곡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면 마귀의 머리가 상하게 되니까 지지 못하라고 끝까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 항변하면서 그리 못합니다, 십자가 지지 못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이죠. 끊임없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박해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선지자들을 미워하고 박해를 합니다. 죽이기까지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상황이 되었음을 선지자들의 말씀 증거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증거했더니 저들이 다 타락했음이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싸움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선포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또다시 박해가 일어나요. 또다시.
머리 잘린 뱀, 마귀가 꼬리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을 박해하고 죽입니다. 헤롯이 그 역할을 했죠.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막으려고.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귀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가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이러한 마귀의 활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생각을 꽉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엘루마, 거짓 선지자 마술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로마에 파견된 총독이니까 그 힘과 권세, 위세가 아주 대단하겠죠. 지혜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마술사의 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 바예수의 정체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자식. 그러니까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키프로스 섬이 그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인정이 되십니까? 교양 있고 지혜 있고 예의 바르고 좋은 직장 다니고 가정 잘 돌보고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마귀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을 이상하게 볼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볼까요? 전도하는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나 잘해. 너의 몰골을 좀 보고 말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경기를 일으킵니다. 싫어합니다. 어제 영상 하나를 봤는데 요즘에 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후보가 되는 사람이 창조론을 자기는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 뭐냐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의원들이 여러 명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럼 진화론을 안 믿는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돼서 되겠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 관련해서 우리 김준태 집사님이 오후 강의 때 설명하잖아요. 또 다시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그래서 그게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걸로 자기는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라고 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무슨 인권위원장이 되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혐오 발언을 했다고요. 여기 중요해요. 지금 차별금지법 설교자의 입을 막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지금까지. 근데 지금 그 사람 공격할 때 뭐라고 했느냐? 혐오 발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남자와 남자가 서로 더불어 음욕을 일으키고 관계를 하는 것. 이거 죄라고 나오는데 이거 설교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겠죠. 지금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자기 이제 신앙을 제대로 얘기를 한 걸 보면서 참 귀하다. 하지만 세상은 참 악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론 얘기한 그 인권위원장 후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많은 사람이 불신자잖아요. 볼 때 정상처럼 보일까요? 비정상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진화론자가 더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저 우연을 믿을 수가 있는가? 그 엄청난 확률, 없는 확률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없는 확률을 믿으면서 신봉하는. 그런데 지금 기독교를 무식하고 어리석고 엉망인 사람들로, 혐오하는 사람들로 내몰고 있어요.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누구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 돼서 네 머리 위에 올라가서 내가 통치하리라. 이걸 사람들의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입니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저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창조론을 배격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창조론을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주님의 일이죠. 성령의 일이죠. 그러므로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바울을 보내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요. 이에 총독이 마술사 엘루마 바예수가 맹인이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해요. 단지 놀라운 현상 때문에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이 복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이한 현상만 보고 믿으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현상을 보고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던 원수 마귀는 패배하게 되었고 복음이 승리했습니다. 구브로의 바보에서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물리치시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통한 첫 번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승리가 저들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일에 어디 놀러 가지 않고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의 산소망, 그 나라만이 썩지 않을 것, 벌레 먹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나라 바라보며 주 예수님을 고백하며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고백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귀한 복음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천국 소망 썩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가며 주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